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의 눈을 뜨게 하시며 어리석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데 빛이 되게 하시고 또 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그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강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고린도 교회 안에서 대부분이 회개를 하고 돌이켰지만 아직 돌이키지 않는 소수의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방문하는 이유는 바로 이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하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미리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다시 가면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강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용서하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위엄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신 그 권세와 사도의 권위를 이제는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것처럼 그 강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것을 사용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인하시고 묵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진실함과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을 때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바른 교훈을 주려고 하죠. 그래야 자녀의 장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돌이킬 때 그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격려하시며 지지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대로 거하면서 떠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회개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몇몇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매우 무례하고 교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몇몇 회개하지 않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를 구하기 전에 너희 믿음을 먼저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본다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정말 생각하고 확신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사도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수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을 보면서 바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겠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마음속으로 당연히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아니까요. 그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동의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돌이킬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믿음은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 사역의 동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 상관없다. 그렇지만 너희만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또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끝에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약하게 되어도 괜찮다. 그러나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뻐한다. 너희가 정말 온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바로 바울 사도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목자의 장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이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말들은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선을 행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자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을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죠. 또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강한 자 되게 하려고 주님은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강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자신의 유익은 1도 없었어요. 그러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그 주님께서는 지금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떠나 있을 때, 10절이죠.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지금 우리는 주님을 얼굴로는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 엄한 낯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때 우리에게 웃으시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은 행위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옷을 날마다 빠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나가서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죄악들을 그 샘에 가서 씻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빠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십시오.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노여움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님의 진짜 마음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면하게 될 때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라고 주님의 그 사랑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소망입니다. 회개는 새 출발입니다. 회개는 기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도록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회개케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본다면 주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내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개하기에 날마다 힘쓰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